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부터 한번 고린도전서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습 그대로 또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제 문벌 좋지 않은 자, 이제 배움이 적은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불러 주시는 거죠. 또 할례자와 또 무할례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등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그 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사실을 저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도라는 게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이 발생하는가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실패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바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곧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제 이어서 누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은 바로 계시의 영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판단하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과 병겜과 또 능력을 행함과 또 영을 분별하는 일과 예언과 방언 통역의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성령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핵심을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모두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알게 하심.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의 핵심과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으며 누구를? 바로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오늘 34절까지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8절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들을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마지막 29절에서 34절은 바로 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의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15장 20절에서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에는 또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조를 시켜주면서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이 없네요. 그렇죠? 아담의 허리띠에 묶여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에 묶여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25절에는 발 아래에 둘 때까지, 27절에는 발 아래에 두셨다, 만물을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원수와 모든 만물까지도 바로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된 왕,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4절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는 깨어 있을 것이다. 의를 행할 것이다. 특별히 죄를 멀리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 곧 다시 살아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20절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또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 곧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앞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살았을 텐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바로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이제 22절에서 그 한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담 안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과 22절을 하나로 합쳐서 얘기한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말미암았으니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곧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순서에 대해서 이제 23절부터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지만 각각 저마다 자기 차례 순서에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님이 첫해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런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때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권력들과 모든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바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고 세상의 끝날에 모든 세력들을 없애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왕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의 부활 곧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세례까지 받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우리 자신도 시시각각으로 매 시간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죽게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당한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 내내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뭐 할 터이니?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재를 굉장히 즐기면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아주 실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도 모르는 거고 이 세상의 완성 또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들 곧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좋은 생활 모든 방식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을 똑바로 제대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20절에서 34절에 말씀합니다. 34절까지 또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을 소망함으로 의를 행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20절에서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누구로?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소망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장차 있을 성도의 부활을 바로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을 모르게 되면 그 문은 어떤 문인 거예요? 가장 두려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부활을 소망한 자만이 그 두려움의 문도 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행위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에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십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널리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구원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완전히 복종시키시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입니다. 부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는 이제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우리 주님이 재림, 곧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의 또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셨으니 의로운 삶으로 가정과 직장과 발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